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대개 60이 넘으면 자기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70, 80이면 70대 초반, 중반, 60을 넘어가며 한 살 더 먹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달력이 바뀌면서 우리는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고, 어릴 때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추정하는 1년 365일을 1년으로 보며 내가 한 살 더 많아, 내가 2살 더 많아, 내가 너의 형이야, 내가 네 언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70이다, 내 나이가 80이다, 내 나이가 9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대가 지금 80이면 8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8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8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호흡이나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80년 동안 심장이 뛰는, 가슴이 뛰는, 피를 흐르게 하는 이 심장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숨이라고 합니다. 이 숨 한번 들이마시고 쉬는 것이 너무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누워있는 환자는 죽기 전 하루 이틀 전 숨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임종 예배를 지켜보고 그 죽음의 순간을 보면서 동일하게 누구나 똑같이 마지막 숨이 거칠어집니다. 제가 그분의 죽음 앞에 서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호흡이 어떤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그 호흡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 그는 마지막 생명을 끝냅니다.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되어 길을 걷던 아저씨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럼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슴에다 대고, 여기 심장이 있거든요, 강하게 1분에 80초 80번 이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또 때로는 전기 충격기로 가슴에다가 대서 빵 해서 심장이 멈췄던 것에 충격을 줘 심장이 다시 움직이도록 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심장이 멈췄어도 심장을 뛰게 하여 다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가슴이 뛴다라고 할 때 심장이 뛴다, 가슴이 뛴다 동일한 말인데, 가슴이 뛴다는 말은 아직도 나는 기대가 있고, 아직도 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호흡이 멈춘 적이 없고 심장이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예외는 없이 모두가 그 심장이 멈출 날이 오고 호흡이 멈출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일 80세 드신 분이 같은 동일한 나이에 80세 된 분하고 우리 100년 뒤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약속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인데 100년 뒤에 우리 180세 큰 잔치를 벌이기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인장을 찍고 했어도 그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80세 된 분이 앞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내년에 81세에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약속한 날짜까지 생존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100년 뒤에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5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50년, 600년 뒤에, 10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바보 같은 약속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고 자기 뼈도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50년 뒤에 누구를 만납니까?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났고 요수아를 만났고 갈렙을 만났고
그 후손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 이삭, 모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핏줄입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줄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죽어서 뼈가 되어 유골로 남아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후에 자기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주인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인간과 인간이 지키는 약속은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450년 뒤에, 500년 뒤에 내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땅의 주인 될 것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다면 어이없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먼저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여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여기는 축복의 땅, 거룩한 약속의 땅이 될 거야.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나 죽는데? 나 곧 끝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나는 유한한 인간이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 여기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약속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은 내 삶에도, 내가 뼈가 돼서 사라져도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후손 대대로 너와 내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과 나까지 포함하여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약속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끝나는데 왜 하나님만 영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은 땅에서 한 줌의 채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날에 반드시 나의 가장 건강한 신체로 다시 부활돼요. 지금 여러분이 몸을 입고 있는 병든 몸이 아니라 가장 강건하고 젊었을 때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은, 자, 영원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천만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들어낸 모든 숫자를 넘어 억보다 더 큰 경, 그거보다 더 높은 숫자, 그것이 아닙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들은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위에 분다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은 영원하다는 뜻이요, 그 약속은 영원히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주체인데 뭐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년 뒤, 2년 뒤에 다시 엄청나게 잘 될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의 꾀에 넘어가 그걸 먹고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몸이 노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몸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줬다는 말은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데 죄가 사해졌으니까 다시 영원한 생명체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긴 믿는데 뭘 믿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어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분을 나는 사실 내가 믿어지면 오늘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변치 아니하신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지난주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의 무덤을 위하여 막벨라 고를 은 400을 달아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사라가 묻혔고 자기도 묻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들고 와서 그곳에 장례를 치르고, 그 백성들은 그곳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무덤, 그러나 그 뼈는 지금 뼈로 사라져 있지만 그 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고 그곳에 그 뼈를 묻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400년 뒤에 돌아온 후손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흔적을 남겨 이 할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400년 뒤에 돌아와 그 무덤에서 뼈가 다 삭아서 흙이 됐을 망정, 그것을 보고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걸 은 주고 살아서, 은을 달아주고 사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야 할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값을 치르고 믿음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드릴 때 요수아와 갈렙 1세대 다 죽고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1세대들은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단 앞에서 그 일대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말은 너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가 사하여져서 이 약속의 흔적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끈이 이어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의 믿음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믿음으로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결합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영원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이 믿음으로 내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영혼을 믿는 자, 영원을 믿는 자, 영혼과 내가 맞닿아 있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자는 오늘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이 약속을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해결해 달라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하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여진다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으로 보는, 영원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람, 하나님을 바램,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이것이 실체가 되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영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나눌 메시지인데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거기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많은 적들과 많은 핍박들 속에서 그 주인공이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서 마지막에 그 사랑을 쟁취하고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래 해피엔딩으로 거의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우리가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볼 수도 있어요. 재밌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힘든 그 아이가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해를 알거든요. 지금 저 고생이 저거 결코 그냥 고생이 아니야. 제가 나중에 주인이 되고 제가 왕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4강 들어갈 때 지고 있다가 역전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지금 봐도 재밌어요. 왜? 한 골 먹혔어요. 그것도 강대한 나라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선수가 우리나라 전체 몸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뛰었는데 역전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봐도 신이 나요. 왜? 결국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결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억울함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실패했다고 연연하지 마세요. 왜? 결국에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요 다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내 안에 갖춰만 있으면 여러분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승리자가 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누가 하늘에 있을지 누가 지옥에 떨어질지 그날에 가서 아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그 다음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쓰러지지 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에? 뭐 문배짱
세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 가슴에 대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된다.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 홍해를 바라보며 뭘 믿었습니까? 홍해를 본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모세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다음을 책임지시기, 내가 이 사자밥이 될지라도 갈기갈기 찢겨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영원히 보증하시고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과 억울한 10년의 노예 생활과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그 꿈이 반짝반짝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이 엄청난 백을 여러분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믿지 아니하면 순간만 보고 현실만 보고 오늘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이 맨날 낙심하며 맨날 주저앉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니까.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야. 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더 지나서 봐야 되는 거야.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늘 낙심하고 어떻게 살지 대책도 없는데 아니요.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나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설령 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영원한 약속을 내 가슴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그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반드시 그 속에 영원한 생기가 불어와 내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하는 삶을, 영생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길다고 불평들이 많은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깊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이 거기서 흉년 때에 야곱의 식구들이 75명이 그 이집트로 흉년을 피하여 내려옵니다. 고센 땅에 그 바로 왕이 허락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바로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그 식구들을 그야말로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해와 그 풍성한 물줄기 안에서 풍성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왕자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다시 노예가 되고 비참해졌습니다. 인간의 행복한 시간은 짧게 끝납니다. 그들이 누렸던 행복한 시간은 고작 5, 60년밖에 안 되고 길어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요셉의 후손들은 번성하기 시작했고 바로는 그들의 세력이 무서워 그들을 노예 삼아 자기 국고성을 짓는데 총동원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년과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풍요와 평안의 삶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제부터 노예의 생활과 비참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아브라함은 벌써 죽은 지 벌써 4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살이도 힘든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아니 다른 데 태어나게 하시지.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구원자를 보내도 왕이 다 죽이는데, 근데 모세가 죽여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거기서 모든 문물을 다 익히고 그 말과 능력이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사내를 죽이라는 그때에 절망에 극이 달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험악하고 너무너무 바닥이고 힘들 때 여러분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무엇입니까? 건져낸다는 거예요. 모세 이름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뒤에서 지금 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셔서 지금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그대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설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고생과 이 땅에서 아픔과 이 땅에서 가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인생 똑같은 짧은 인생도 그렇게 남의 집 노예 생활하고 남의 집에서 머슴하던 그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을 하고 큰 부자가 됐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머슴 삼았던 그들이 쫄딱 망해갖고 왔는데 어떻게 우연히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 집에 머슴으로 살았던 큰 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그 머슴 했던 그 주인들을 집을 다 한 채씩 주면서 그 먹여 살리고 같이 일하게 하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머슴에게 그러는 거야. 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를 거두어 주셨잖아요. 1년에 쌀 한 가마 주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괜찮으니까 이 집에서 사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아이들까지 제가 월급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머슴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서울에 와서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옛날에 머슴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장이 돼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도 많고 풍성하게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수성가했구나, 참 대단하다, 빨리 성공했네. 그런데 그 성공이 영원합니까? 이건희가 영원했습니까? 정주영이 영원했습니까? 80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뭐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져도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승리와 그 구원과 그 영화를 누리는 그 시간은 100년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0년 뒤에 끝나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고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벼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 감옥 생활 거기서 적응만 하면요 행복하대요. 감옥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지옥이 그렇게 험악하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하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뭐 내일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흐르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조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다행히 주님은 오리밖에 안 되는 2km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대답이 이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데 안 오셔요. 또 보내도 안 오셔요. 언제 오셔요? 장례 다 치르고 썩어서 무덤에서, 그것도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중동 지역에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났으면 이제 다 썩어서 그게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게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 무덤으로 가자. 너의 무덤으로 가자. 냄새 나는데요? 썩었는데요?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긴 뒤에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썩어 부패된 시신이 벌떡 일어나 순간적으로 회복되어 걸어 나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올까요?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 기록들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부르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을 믿는 자는 끝나지만 우리는 무덤은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잠깐에 거치는 경유지야. 잠깐 거치는 경유지야. 잠깐 장례식 치르고 눈 뜨면 천국에서 눈을 떠야 돼. 무덤 속에서 인간은 썩고 문드러지고 사라질지라도 그 너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은 나를 영원히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대가 오늘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오늘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있어요. 그 죽음 너머에 그 다음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어렵다고 무너지지 말고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보아라 새빛, 다시 아침이 밝아와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나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됨으로 인하여 가만히 보면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고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울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생명에 칼처럼 쑤셔와 내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만 보고 살고 지금의 문제만 묻혀서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그러나 오 주님, 오늘 내 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영원한 믿음, 영원한 약속을 내 가슴에 담게 하셔서 오늘 순간 그 순간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을 역사하시는 이 사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신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해방시켰고 이루셨던 그 약속은 나의 과정이요 나의 삶이요 아버지 나라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주여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들어오게 하시고 이걸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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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느끼게 하옵소서. 믿어지는 것은 이미 넘어 그 주님의 손길을 내 안에서 날마다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느끼게 하시고 그 능력을 느끼게 하시고 그의 복주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 믿어지면 됩니다. 이거 믿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의 나와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주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 앞에 오늘의 힘듦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잡다한 문제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일어서게 넉넉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작은 가난한 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나를 돌보시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내 삶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힘든 시절을 잘 이기며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나 자신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살기를 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